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MBTI를 돌파하라. MBTI를 돌파하라. 네, 우리 어른들은 그 젊은 분들보다 미리 접한 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고기를 드셔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드셨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그런데 어느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먼저 접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술, 어떠한 또 발명되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접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어른들보다 빨리 쓰고 적용했을걸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이러한 스마트워치나 패드 이런 거 쓰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젊은 분들이 또 앞서가기도 합니다. 이 MBTI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요. 도대체 저게 뭐야? 목사님 오늘 왜 영어를 쓰셨어?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지 다 압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성품들을 이렇게 잘 경험적으로 모아 분류한 것이 저 성격 유형 MBTI입니다. 저게 미신이냐, 저게 무슨 점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지구 만물 이 태양계를 이제 운행하실 때 사람들이 야, 이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 진리를 어떻게 밝히 드러낼까 해서 양력도 나오고 음력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야, 이걸 어떻게 모아서 잘 표현해 볼까 했을 때 이제 저 MBTI라는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짓게 되었습니다. 저게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저런 걸 잘 모를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휴일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집에 있는 거 있고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나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니 휴일날에 뭐 하는 거야? 휴일날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래야지 휴일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나가자는 사람에게는 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니 넌 쉬겠다는데 오늘도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막 뭐라고 그럽니다. 남자가 저렇다고 여자가 저렇다고. 저희 집의 얘기입니다. 저희 집의 얘기. 저는 쉬는 날이면 항상 쉬려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집에 쉬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고 뭐 하는 거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나가자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가 그렇게 맨날 집에만 있고 답답하게만 있냐고 나가라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쉬어야죠. 어딜 또 나가느냐고. 자, 이제 좋은 휴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스케줄이 잘 짜 있습니다. 다 7시부터 출발합니다. 7시에 출발하면 몇 시에 깨워야 되잖아요. 다 깨웁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쉬자고 좀 쉬자고. 아이 그래서 쉬기 위해서 내가 스케줄을 준비했다가 이게 뭐 쉬는 거냐고. 처음부터 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난 오늘 포기했다. 뭐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11시쯤 12시쯤 이제 가자고. 가야 된다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다 끝났다고. 계획은 다 끝났다고. 그러면 또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는 등 어쨌다는 등 저쨌다는 등 막 얘기합니다. MBTI가 딱 나오자 사모님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MBTI는 저에게 있어도 복음이었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집에 있어야 하는지, 왜 계획대로 해야 되는지, 왜 음식은 꼭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MBTI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 좋아했구나. 그동안 내가 이걸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가지고 막 마음이 안 좋았는데, 불편했는데, 내가 저 사람 부러워했는데,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은 어떤 뭐 단점이냐 장점이냐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구나. 개나리가 노란색이고 진달래가 분홍색이듯이,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잘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절했을 때, 그전에는 제가 저 청년을 보면서 이상하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랬는데 그가 ENFP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무엇이냐면 이 MBTI,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 MBTI를 자기 방패 막는, MBTI를 자기 그림자 삼는, 그 그림자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P야. 이런 거 계획 못해. 이런 건 J가 하면 돼. 나는 E야. 앉아서 성경 읽는 건 난 못해. 난 나가야 돼. 나는 I야. 내성적이야. 앞에 나가는 거 못해.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랬는데, 그래도 앞에서 나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원래 그렇게 떨려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저기 앞에 못 나가. 그러니까 나 서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나가면 돼. 드디어 어떠한 그것을 나의 또 안 좋은 모습들을 감추는 그러한 방패로 삼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성격을 알게 됐고 내 성격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하,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을 보면서 열등감에 쌓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쟤를 못 이기겠구나. 나는 원래부터 쟤랑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열등감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격, 그 성품, 그 유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나리가 예쁩니까? 진달래가 예쁩니까? 각각이거든요. 개나리는 노란색, 진달래는 뭐 분홍색,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INFJ든 간에 ENFP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강점은 더 강하게 해서 강점으로 쓰임받으면 되는데, 약점을 내가 이제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훈련시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약점들이 이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J이십니까? P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계획돼 있으세요. 다 계획돼 있어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것도 계획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너희들 배 타고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 이것도 다 계획돼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 한 여인이 올 것인데, 그 여인이 불편치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걸 사러 다 보내십니다. 몇 명만 가도 되는데 다 보내십니다.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게 됩니다. 완벽한 제이십니다. 제이들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이는요, 그런 게 있어요. 제이는요, 계획을 하잖아요. 그날의 성공은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시에 그거라고 몇 시에 이거라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하루가 그렇게 된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야. 거기에 뭔가가 안 되면은요, 이건 안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에서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98점, 95점, 90점, 80점, 70점. 오늘 저 사람 때문에 30점. 처음부터 출발을 못했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돼야지만 성공이에요. 근데 피는 그렇지 않아요. 계획대로 하는 걸 무지 힘들어합니다. 융통성 없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융통성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대로만 할 수 있냐고. 가다가 배고프면 바로 먹을 수 있지 꼭 그 음식점을 가야 되냐고. 가다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냐고.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철저한 제이신데 그 어떤 것을 실행하실 때는 그 제의의 성품을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도 다 계획은 있어요. 근데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죄입니까? 피의 모습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요 정도까지만 은혜 받으려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더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여기까지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되나? 내가 기도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 딱 계획해놓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손을 여기까지만 들 거야, 이렇게 드는 것은 오바야. 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리라. 지금 눈을 회둥거리면서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3일 만에 아멘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오늘은 아멘을 한 번만 하리라. 오늘은 아멘, 다음 달에는 2번만 하리라. 그 세 번째 날에는 내가 아멘을 3번 다 할 것이다. 옛날에는 주여 삼창, 참 주여 삼창. 오늘은 첫날은 주여를 한 번만 한다. 두 번째는 2번 한다. 세 번째는 3번 한다. 그래서 나는 주여하는 사람이 된다. 다 계획했어요. 물론 두 번째 날에 약간 삑사리가 나면서 조금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난 오늘 몇 시까지만 기도한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갖고 있습니까? 저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저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ENFP를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담될 때도 있지만 나와 정반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ENFP예요. 베드로가 ENFP야.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뭔가를 하는데 항상 답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냥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없어요. 빠져갑니다. 물에 푹 빠져보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딱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귀를 자르고 보는 것입니다. 귀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칼 휘둘러가지고. 예수님, 너는 어쩌자고 그러냐. 귀를 딱 잡아다가 다시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베드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졸래졸래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막 따라가다가 누군가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님 편이지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어쩌자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합니다. 꼬끼 닭이 오니까 웁니다. 베드로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쩌자고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려가요. 요한이랑 같이 경쟁하면서 달려가는데 요한이가 먼저 도착했으나 베드로는 네가 거기 있냐? 나는 앞질러 간다면서 들어가서 무덤 안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까지 왔으면 뭔가를 해야지.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비었네. 그리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고를 원하는데 와서는 얘기합니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7명이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 일단 뛰어듭니다. 푹.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뛰어듭니다. 막 허부적 헤엄쳐가지고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멋쩍으셔서 앉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와, ENFP입니다. 초강력 ENFP. 이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훈련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자 광장에 나갑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것은 ENFP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막 광장 설교는 베드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 어떻게 된 것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글쎄요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너 회개하고 너 세례 받아.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의 선물이 내릴 거야. 할렐루야. 답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답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즉흥적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가다가 예루살렘 그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안진뱅이 보면서 나봐라 그럼 보면 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결론이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진두지휘하면서 삽비라야 너 남편이 죽었는데 너도 이제 그 남편을 매장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그 사람들이 널 매장할 거야. 딱 얘기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 집에 찾아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했을 때 정리를 딱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게 그렇지 않고 다 들으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MBTI를 방패 삼아서 숨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약점들이 보완되고 강점들은 더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향은 이야. 에서는 이야. 근데 야곱은 아이야. 그 27장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래요. 야곱은 아이야. 그래서 장막에 거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집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아이고 에서는 이예요. 근데 이삭은 이를 더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아이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훈련시키시려고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세요. 너 집에만 있으면 너 망가져. 안 돼. 확 내보내세요.
먼 길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약간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를 받자 그가 달라져서 자기 가족들을 챙기고 자기 가축들을 챙기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는 맨 앞에 나서서 애서를 맡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이였으나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났을 때는 그가 쭈뼛대지 아니하고 그 왕을 축복하는, 할렐루야, 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잠언 4장 2절 4절, 잠언 4장 2절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왜 유약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다윗 아버지의 말을 자기 마음에 두었어요. 곧 이 말은 우리가 유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성적이고 드러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너가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다윗의 말을 다 들어요. 얘는 이랬고요, 요압은 이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딱 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왕국을 이어갈 기틀을 다 만듭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했다. 하도 두려워하고 하도 어려워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인도할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은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품음으로 내 약점이 변화되어 보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이지만 나가서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이렇게 왔다가 저 사람이 무슨 약간 고개만 돌리면 다시 쑥 들어가요. 그게 아이예요. 이는요 눈치가 없이 그냥 막 전해요. 지금 그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정신이 없고 바쁜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실 거죠? 계속해서 얘기해요. 저리 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실 거죠? 이게 이해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인데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훈련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약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도 그걸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저렇게 쇼하고 연기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인데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약점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MBTI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약점이 있어요.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난 지혜가 부족한데,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맞아요.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배우질 않았으니까. 지금 사도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저 사람 죽이던 자 아니야? 스데반 집사 죽였던 자 아니야? 그래서 9절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외모도 안 돼요.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저거 해야지. 왜 안 떨리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 아이가 여기 올라올 때는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의 이 쑥스러움, 부끄러움, 떨리는 것보다 크고 더 크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앞에 나서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MBTI를 통해서 알았어요. 거기 앉아있으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앉아있는 자리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받고 배워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책도 안 읽고 막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내성적인 사람이 여기 올라올 정도의 수고로움이 있다면 그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앉아서 공부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사도 바울 보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내가 노력했다, 애썼다, 힘썼다, 도전했다, 용기 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작정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뒤에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가 용기 내서 여기 올라왔어요. 예, 용기 내대요. 수고로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딱 앉아서 있는 거. 여러분이 이걸 뭐지? 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화를 보면서도 울 수 있어요. 저는 만화를 보면서도 울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걸 보냐고.
아이언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이언맨이 죽었을 때 사모님은 이게 슬픈 일이냐고 했어요. 사모님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사람 사는 이야기들, 리얼 동네 이야기, 그런 거.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걸 왜 보는 건가? 저 밖에 나가면 그냥 있는 건데 저거 왜 보나 했어요. 여러분, 비록 이런 성향의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현실에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 맞나? T가 누구보다도 감수성 풍부하게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극강 아이들이 모여서 그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어요. 못 배웠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지위도 높지 못하고, 나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채우고 보완하셔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BTI, 곧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다 돌파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서 강점은 더 강하게 쓰임받고 약점은 보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핑계하면서 숨지 마세요. 내 성격이 이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나 못한다고,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 나 못한다고, 여러분이 외모가 이래서, 지위가 어떠해서 내가 못한다고 거기에 숨지 마세요. 이거 있는 사람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쓰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